네, 저는 김인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세시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벌써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시작합니다. 이런 이 설교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올 것이고, 물질의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가정의 평안과 모든 문제들이 형통하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주위에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최대한 세계 끝까지 퍼뜨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꼭 그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세미나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변화에 영으로 육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이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 회비는 한 끼 식대비 10,000원입니다. 아니고 구자는 국민은행 126-24-0027-271입니다. 예, 그래서 꼭 여러분 참석하시고요. 저에게 문자를 넣어주면 감사했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는 010-2670-5364입니다. 그럼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한번 죽었다가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 이 말인데, 여기 오늘 엄청 필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가 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부터는 아내가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벌써 자기의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랑만이 가득했던 일체의 삶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도다 하겠습니다. 예,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행복만 느끼는 겁니다. 일이란 건 없습니다.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삶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적으로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가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육체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는 시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신이란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뭡니까? 죽고 나면은 꼼짝을 못합니다.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영이 안에서 느끼고 웃고 동작하고 밥을 먹고 걸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걸어다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걸어다닌다 이 말은 육체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영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활동과 웃고 다니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이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영이 한 것입니다. 이 육은 성경에 보면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우리가 들고 다니니까, 영이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 교회 그 장모님 되는 그 최사진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피곤한 것도 없고 자기는 40년, 50년 철학 생활을 해도 철학기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피곤이 귀신이고 이 피곤이 육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생각이 완전히 가버리면 그런 게 없다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두 분이 다 그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피로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피로한 건 전부 보면 사탄의 장난입니다. 육체를 산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우리가, 끌고 다니는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앉아도 있고 피곤이 덜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그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것은 성령님의 안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요, 꼭 여러분이요,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속박합니다. 당신은 신으로서 완전히 당신 뜻대로 하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육체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당신을 억압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의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당신 감옥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의 자유를 주시고 당신이 뜻대로 해 주옵소서. 그동안 내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피곤한 걸 용서해 주세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 고집을 다 버리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육체에 갇힌 이 인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매일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일치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그분이 설 수 없는 나에게 서게 해주시고 지금도 갈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자에게 걷게 해주시고 씹을 수 없는 우리에게 씻게 해주시고 이 움직임, 눈 알을 보는 것, 손으로 움직이는 것, 귀를 듣는 것, 이게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고기 덩어리는 시체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요, 당신 눈으로 더 정확하게 봐주시고 당신 세계를 봐게 해주시고 당신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활동이 당신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후에 보면요, 부잣집에는 귀 서는 그릇도 있고 천이 서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비우면 귀 서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이 완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없는 것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분에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없는 거로 보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애나 자기 육체까지 없어지는 체험을 할 때 이 몸이 예수님이 그 베나산에서 바울, 요한, 야고보가 올라가 변화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고 전부 흰빛으로 옷까지 변화된 그 같이
육체도 없어지고 전부 변화되고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진심으로 들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제 아는 집사님은 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기도를 할 때, 한 번 기도할 때 13시간도 지나가고 점심 밥 먹는 시간도 없다 했어요. 5분 기도하는 줄 알 때만요,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과 일치한 상태에서 배도 고프지 않고 눈을 뜨면 저녁에 밥 먹을 시간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재의 구름이 그 집에 한 달간 머물러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황홀한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보면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술에 취한 사람같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제발 오늘 대충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냥 필사본 좀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 아는 체하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 설교를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당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니엘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보시고 인간 역사를 다 짜놓고 종말까지 다 짜놔둬요. 역사가 언제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되고 다 짜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계시록도 그래요. 계시록 언제 어떻게 될지 다 이래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시길 바라고요, 인간이 생각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3장 3절 이후에 보면은요,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랬습니다. 심는 사람이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야 예수만 내 마음의 주인이 돼야, 이래야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전부 자기가 주인입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로. 제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황홀교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요, 매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이 일어납니다. 이 불안이란 것은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이, 오늘 보면 이 육체가 무겁다고 설 수 없다는 이걸 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이 들어와서 서 있으니까 그 들어와 있는 그 성령님께 매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하나 깜빡거리는 이것도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을 위로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고집이 살아나가지고 불안이 오고 피곤이 올 때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통치해 주세요. 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뇌의 구조, 이 뇌의 구조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가령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빨간 꽃을 본다 하면은 금방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그 그림을 여기다 전달해 가지고 뇌에서 인식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경이 있어 가지고 눈 신경에서부터 뇌란 걸 거쳐 가지고 뒤에 와 가지고 뒤에 와 가지고 뒤쪽 뇌에서 인식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0.241초가 걸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 0.241초 동안에 귀신은, 이 세상의 귀신이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선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서 서겠다 이가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게 알아지길 바랍니다. 알아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내가 귀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하면 그게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의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왜 내 생각을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이 규제를 읽을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안 좋아합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천당 갈 때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야 됩니다. 항상 이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음성을 주는 대로 사랑을 하라면 천을 주라면 천을 주고 만을 주라면 만을 주는 겁니다. 선교지에 어디 가라면 가고 파송된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용해야 됩니다. 고요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짜놓고 다 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으면 죄입니다. 내 생각으로 말을 하면 시끄러운 거 다 죄입니다. 그래도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천하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 잠잠해야 됩니다. 이미 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수도원회를 가면 연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데 오늘날 개신교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그거 없습니다. 대들은 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자기 말을 많이 하고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이럽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쳐가 전부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귀신의 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잘나는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교회도 아닌 교회를 목회자들이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잘난 사람뿐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자기 말하고 자기 말을 하고 남편은 자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서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혀는 쉬지 않는 악으로 말했어요. 쉬지 않는 악. 계속 나오는 거는 악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한테 지배하지 않으면 귀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악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성령 충만 받고 천국도 가고 가정에 평화도 오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오고 내 안에 주분이 계시니까 내 건강을 당연히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오고 모든 게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가정에 천국이 됩니다. 이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들은 이상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도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자인데 여지껏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잘난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이제는 주의 통치만 있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으로 걸어다니고 쓸데없이 다단계를 가고 쓸데없이 죄와 친구를 사귀고 쓸데없이 사업을 벌리고 다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내가 섰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서 계신다는 것이고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교회가 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며 듣는 자마다 변화되며 복받고 성령 충만하며 영육의 모든 복을 형통으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받는 고통을 헤아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할 때 히브리서 6장에서는 주여 우리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죄를 지어서 주여 내 속에서 못 박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 듣는 분은 이것을 실천하고 매일 주님과 대화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셨고 성령을 강수같이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